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제가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이승만 기념사 앞에 부회장으로 계신 김용천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복을 선포하라는 제어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모두들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그러니까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제사장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4가지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복 주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에 보면 제일 먼저 그들을 창조하시고 땅에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복은 누가 주느냐? 복은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위에는 흥하게 할 자가 없고 하나님 위에는 부흥하게 할 자도 없고 하나님 위에는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까요? 그냥 한 10마일 가다가 바나나 나무가 쫙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바나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오렌지, 그 맛있는 오렌지, 딸기, 모든 과일을 한 5마일만 더 걸어가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처럼 광야를 만드셔서 이 옥토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과일을 주고 또 한 5마일 더 가면 목장을 주셔서 그들에게 맛있는 스테이크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불안포기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야로 너희를 지키셨다고 하는 증거로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부어주셨습니다.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땅에서 얻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저들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땅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이슬처럼 저들에게 부어주셨는데 저들을 지키시기를 원한다. 저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장정만 63만입니다. 장정만 63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들이 2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65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또 이 노약자까지 다 포함을 하면 한 200만 이상을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3500년 전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예.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와 그의 후손들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장벽에 부딪히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절벽을 당하였을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실 때에 우리의 사업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 민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또 네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돌려질 때에 그거는 진노의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실 때에 여호와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실 때는 은혜와 평강의 시대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돌리실 때에 그때는 재앙과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쏟아졌는데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민수기 6장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할지니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을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나무의 생명도 짐승의 생명도 또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도 생명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도 누가 그 생명을 주장하느냐? 저들이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되 오늘 이따가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그 생명의 주장자가 하나님이신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는 그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명, 내가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년을 사는 것은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는데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두 번째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2장,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는 세계 통일을 한 왕이 최초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세계 최초로 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느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학술 또 점쟁이 무당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야,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너희들 이 꿈을 해몽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무당과 모든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왕이여 꿈을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해몽할 게 아닙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꿈을 해몽하라 그럽니다. 아무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다니엘이 그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왜?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비밀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꾼 꿈은 세계를 정복하고 머리는 금이요 신상이요 노시요 하는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는 꿈입니다. 그러나 장차 당신의 시대가 끝나면 메시아가 이 땅에 뜨인 돌이 올 것이요 합니다. 뜨인 돌, 이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능력, 이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능력,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여기서 인생의 끝이다, 절벽이다, 인생을 포기하고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거기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 능력의 원천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첫째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근원이시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을 주시는 분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한 가지, 하나님의 복을 우리 민족이 받아야 되겠다. 이 사상이 이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경제 모든 근본으로 아주 이 반석입니다. 근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전쟁에 시달리고 너무나 외부에 무수히 많은 환란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의 많은 조상들이 고난의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게 모든 이승만 사상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래요. 야,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더 그래요. 이수신 장군이다 그럽니다. 그건 잘못 본 겁니다. 가장 우리나라에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도록 신앙의 근본으로 만드신 분이, 이 모토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보다도 더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복을 선포하라. 복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사는 거하는 집입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 이 집을, 이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저는 새벽 기도가 끝나면 우리 집에 들어갈 때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론과 모세에게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가 이처럼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가정을 축복하오니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든 이 땅 위에 우리 교포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합니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2장 12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예, 제가 뭐 군생활 한 3년 잠깐 했지만 우리 대대장이 참 지혜로운 대대장이에요. 얼마나 명석하고 하나님이 기이 쓰는 이 대대장인지 저희는 강원도 인제 2전차 대대, 그러니까 1군 사령부 산군단 직할 때 2전차 대대에서 저희가 이 전차부대 탱크 부대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제가 잘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대장이 부르더라고요. 그 대대장실로 부르더니 야 너는 내일서부터 김하사 너는 내일서부터 이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교회 가 가지고 새벽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응? 역사 이래 그 교회가 생긴 이래 한 40-50년 생긴 이래 이런 적이 없습니다. 너는 새벽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한 150명에서 200명이 대대장님 맨 앞에 앉으시고 사모님 앉으시고 그 다음에 부대대장 소령 그 다음에 이제 작전과장 인사과장 대대장이 나오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대장 집을 크게 축복해 주었어요. 한 3개월 지났는데 다시 부르더라고요. 저를 커피 한잔 하자. 뭐 저는 1년에 4번 5번씩 휴가를 나갔어요. 뭐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가는 거야. 그냥 뭐 한 달도 끊어주고 일주일도 끊어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대장이 저를 부르더니 커피 한잔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야 너 9월 달에 한번 너 강남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야 내가 강남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입니다. 대대장 봉급 가지고 강남에 아파트 산다는 게요.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대대장이 한 달에 봉급을 제가 알기로는 65만 원, 한 70만 원 받았어요. 80년대, 79년, 80년대 대대장 봉급이. 그런데 그분이 한 27년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파트 키를 주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 강남 서초동의 아파트를 샀는데 네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 가정에서 네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 키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네 뒤에 이제 우리 집사람도 따라 들어갈 거 우리 애들도 따라 들어가고 이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키를 나한테 준 거예요. 사모님한테 안 주고. 그분 얼마나 신앙이 위대해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이번에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을 완전히 이분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기도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모세야 아론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할지니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축복할지니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네, 복을 내리리라. 저도 86년도에 필라델피아에 왔습니다. 교회는 8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88년도에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 아시 밑에 있는 랜스데일에서 거의 30년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안디옥교에서도 설교했고 영생교에서도 설교했고 기쁨의 교회에서도 설교를 했고 베델교에서도 설교를 했고 또 한국에서는 가장 이 강남 한복판
예, 그 롯데빌딩 바로 밑에 있는 그 참사랑 교회에서 김영식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거기서도 집회를 했고, 또 명동에 있는 명동 한복판에 있는 교회에서도 집회를 했고, 맨하탄에 있는 뉴욕 장로교회 제일 큰 교회였죠. 이영희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서도 집회를 했고, 많은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많은 교회에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또 한인 선교교회 옛날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도 하봉육 목사님 계실 때도 거기서도 제가 전도사 신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이 필라델피아에서도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설교하는 담당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함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축복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또 건강을 선포하면 질병이 치료받고 악신이 떠나가고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왜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 바데스 가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2지파로 나눠집니다. 10지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쪽은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니까 그 장정들이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는 메뚜기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 땅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을 잠잠케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한다, 우리가 그 땅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00만이 웅성웅성하며 우왕우왕하며 다 모든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죽고, 된다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 가정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마이크를 안 써도 그 나중에 유튜브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나요? 예, 괜찮아요. 아, 그러면 마이크를 일단 나중에 하시더라도 이 빛의 사자들이요 3, 4절 찬양 드린 다음에 박등배 목사님 축도로 경건을 마치겠습니다. 3, 4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공손한 것
찾아주리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우리 이승만 박사님께서 좀 전에 애우셨던 말씀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박사님의 뜻이 우리로 이어져 나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 끝나고 아버지 하나님 북진 통일을 못했지만 그의 뜻대로 복음에 통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제2의 이승만이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우리 후손 중에서 나오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와 여기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상군 마산면에서 태어나셨다 합니다. 2살 때 서울로 오셔서 남산 근처에 사셨다고 하는데, 그 우남이라는 그 호가 그 우수현의 남쪽이라 그래서 우남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아주 절친 두 분이 있었죠. 굉장히 친한 친구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이 그 존 포스터 덜러스고 또 한 분이 메가다입니다. 두 분은 나이가 굉장히 어리신데 40년 우정을 쌓았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메가다 장군은 6.25 때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킨 그러한 위대한 장군이고, 또 존 포스터 덜레스 그 국무장관이었죠.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국무장관을 했는데 역대 국무장관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에는 덜러스 그 공항이라는 그 국무장관의 이름을 딴 공항이 있죠. 그리고 그 두 분, 그 덜러스 또 그 국무장관은 그 53년부터 전쟁 직후에 미국 그 국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그 아주 뭐 이것저것 그 대한민국에서 많은 도움을 줬던 그러한 그 이승만 대통령의 우정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줬던 그런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제 강재모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146년 전 태어나신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어두운 시절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빛의 사자였습니다. 그 빛의 사자인 이승만 박사를 따르는 우리들은 역시 빛의 사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빛의 사자로